오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멀고 먼 우주에서 여러분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났던 태양선, 태양계 탐사선으로 알려진 보이저호가요, 지구를 출발한 지 13년 만에 지구의 한 장의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지구로부터 무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지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자, 60억 킬로미터라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60억 킬로미터는 아마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40배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바라본 지구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점의 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주 사진 가운데 손꼽히고 있죠. 이 사진 이름을요,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spot, dot, pale blue dot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주 창백하면서 그리고 아주 파란 그런 점이죠. 왜 이 작은 점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는 아시다시피 바로 달입니다. 지금까지 달을 직접 밟은 사람을 문워커라고 하죠. 달을 직접 밟은 사람. 문워커는 12명입니다. 마지막 달을 밟은 그런 기록은요, 벌써 50년 전인데, 그 문워커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어윈, 아폴로 15호의 선장이었죠. 제임스 어윈이 우주선 창문으로 바라다 보이는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훨씬 더 큰 감동과 또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넓고 넓은 우주, 우리 지구와 같은 이 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유독 이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지구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피조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걸작품인 그 존재를 다시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 속에서 망가진 그리고 손상된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이 돌아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었을 때 온 세계가 떠들썩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기억해보면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제정할 정도로 아주 정말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흑백 TV, 요새 컬러 TV가 없었던 시대라 흑백 TV 앞에서 정말 그 광경을 보았죠. 그런데 인간이 달을 밟은 사건보다 더 큰, 비교되지 않는 더 큰 뉴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셔서 바로 이 땅을 밟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추락해버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주의 전보다 작은 이 지구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창백하고 그리고 푸른 지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닌 냄새나는 마곡간에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베들레헴은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촌 동네였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이 탄생하실 때 따뜻한 보금자리도 없었습니다. 계실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그리고 침대도 아닌 구유에 예수님은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첫 잠자리였던 셈입니다. 마침 그때 그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 그들은 더러운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믿지 못할 존재로 치부되면서 법정에서는 정언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낮은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마음이 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도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비록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간다 해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도 부모는 찾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도 귀하지만 삐뚤어지고 실패하고 못난 자식일수록 더 간절한 예정과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죠.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탕자가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일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라, 말씀드리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다 떨어진 옷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낙담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던 그 아들,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직감한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위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기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주 이 끝에서 저 끝보다 그 먼 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주의 출생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라 더욱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좋은 소식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기쁨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 기다림 없이 받는 소식,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덤덤하죠. 하지만 사모하고 기다린 후에 그 받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끔 야외 훈련을 갔는데요. 가끔 나가면 길면 한 2주 정도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대하기 직전에 긴 훈련, 2주간의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큰딸이 한 2~3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밖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리움이 계속 증폭이 되죠. 마침내 긴 훈련을 끝내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탄 차, 저는 이제 포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차를 주로 타고 이동했는데요. 제가 타는 제일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걸어가는 또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끝에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군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사거리에 가까이 왔을 때 환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길 양쪽으로 쫙 부인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환영보다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눈에 잘 안 띄었고요. 딱 한 사람만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거북걸음하듯이 천천히 가던 차 옆으로 다가와서 진달래꽃으로 기억하는데 꽃 한 송이를 저한테 안겨주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모습이요,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의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움의 감정이 사라지니까 평상시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움이 클수록, 기다림이 클수록 만남의 기쁨도 커지는 것입니다. 구주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은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던 그 순간, 모든 역사가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때가 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 신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하죠.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물며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기다림에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 기다림 끝에 바로 일어난 구주의 탄생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소식은요,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리죠.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뭐 승진했다든지 이런 기쁘고 좋은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큰 기쁨이 있죠.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치료약이 나왔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 한 분이었는데요,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최근에 약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아직 한국에는 시판이 안 됐는데 1년에 수천만 원 듭니다. 돈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치료약에 나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가 그 빚을 팍 갚아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그 기쁨,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퇴색됩니다. 하지만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무덤 앞까지 갈 때도 그 순간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에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어렵게 살고
이것은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오늘날 사회는 불평등하고 복잡합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요. 이 나라가 잘 되면 저 나라가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사, 하나들은 집신 장사, 신고 다니는 집신 장사. 우산 장사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집신 장사는 놀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한박 웃음을 짓고 집신 장사는 울상을 짓고 날씨가 쨍쨍하면 우산 장사는 울상을 짓고 집신 장사는 한박 웃음을 짓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울상이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늘 울상이니까 같이 울상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다. 왕궁에 있는 왕에게도, 들판에 있는 목동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소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대시합니다. 기쁨은 이 소식을 믿을 때, 이 소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탄생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 죽으심까지 모두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누굴까요?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평화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하나는 수평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평화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광경들이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을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 감축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츠 빈켄이란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12살이었는데요. 그가 그 당시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유명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자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44년 성탄절 이브 12월 24일 밤에 누군가 독일과 벨기에 국경 사이에 있던 그 집, 그들이 살고 있던 이 빈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오두막을 두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탁 여니까요, 미군 병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부상을 당해서 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언의 눈으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본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철모와 범퍼를 벗자 아주 앳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 같은 모습의 어머니는 그들을 위해서 급히 닭을 잡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닭고기 냄새가 집안에 점점 진동하기 시작할 때 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또 길 잃은 미군인가 보다. 문을 탁 여니까 독일군 4명이 보였습니다. 큰 공포가 밀려왔죠. 당시 적을 보호하면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도 하얗게 질려있다가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군 중에 한 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쉬고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되는데 지금 다른 손님 셋이 있습니다. 비록 친하지 않아도 성탄 이브인 오늘만큼 이곳에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그러자 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길을 잃은 미군들인데 오늘만큼은 죽이는 일을 잊어주십시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하사는 멍멍해졌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자,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마치 홀린 것처럼 무기를 내려놓았고 집안에 있던 미군들도 다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좁은 방에 어머니와 그 아들, 12살 난 아들, 그리고 미군과 독일군 9명이 비좁은 그 방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 중에 의학 공부를 했던 한 독일군 병사가 미군 부상병에
상처를 살핀 후에 꽤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추워서 상처가 굼지 않았습니다. 비록 좀 피는 많이 흘렸지만 쉬면 좋아질 겁니다. 이 일로 그들 사이에 있던 의심과 적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군인들도 어린 소년처럼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노래를 미군은 영어로, 독일군은 독일어로 부를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어머니가 우리 베들레헴의 별을 함께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그 하늘을 보며 가장 빛나는 별을 찾던 바로 그 순간 전쟁의 아픔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서의 휴전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상병은 편히 쉰 덕분에 그리고 어머니의 그 끓여준 죽을 먹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장대 2개를 구하고 그리고 식탁볼을 묶어서 들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상병을 눕혔죠. 미군들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다 그렇게 말하자 독일군이 말합니다. 거기는 이미 우리가 점령한 땅입니다. 위험합니다. 다른 길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미군들은 독일군 병사들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독일군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숲속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도 어머니와 그 빈케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구주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저기도 예수님이 오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 영원히 간직할 그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서운한 관계,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날 다가가 그를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